위대하신 하나님,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도 또 깨닫게 해주신 주의 뜻 실천하기에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오니 이런 우리를 아시오니 오늘 우리를 다시금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현장 깨닫게 해주신 대로 연약한 무릎 다시 이렇게 세워 힘껏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 밝히 드러내시고 흥황케 하시는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그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시간 박영철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지만 남은 것은 좌절과 상처뿐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는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하여 주시고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신방과 말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영혼이 신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건강을 다하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덜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체의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지난주는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가르치고 이끌어 주셨던 많은 스승님들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존경과 감사가 회복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기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함께 나누시면서 귀한 성도의 교제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책 일품 관련해서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조가족 17,000원, 전현가족은 45,000원. 5월 31일 주일 교역자들을 통해서 다 취합한 다음에 보내서 이 리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1일 기준으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책 요거 써야 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내시지 말고 5월 31일 예배 드리시고 교역자들에게 전해주시면 2주 후에 교회에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위생 관리와 관련해서 광고를 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 감기 몸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따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마스크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 오셨을 때 내가 좀 이상하다 혹은 또 걱정이 좀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예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위생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환별 모임입니다. 오늘 1남전도회와 2여전도회 원래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도 살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삼부역의 정숙희 집사님께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지금 입원해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검사를 받으시고 나서 이후에 이 과정들을 좀 준비를 이 치료 과정들을 결정을 하고 치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또 이 환우들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어르신들 찾아뵈면 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한숨과 해안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굳건해지시도록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또 새가족 또 반가운 또 인사 시간도 있습니다. 예. 아마 웃잔 청년이 매주 저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셨을 텐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원 형제님 청년이시고요. 우리 홍동기 청년의 또 동기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는 군위 성결교회에도 출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성년이 되어서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게 되었고 또 예배를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불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동기 성도님, 우리 청년 한번 인사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성원 성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주의 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걷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 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한 이 신앙의 여정, 하나님 부르신 이 땅의 삶 잘 감당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원 성도님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연결되며 치어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큰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관련해서 좀 광고를 좀 드리자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양병원과 관련된 거 뭐 최근에는 연세가 드시면 뭐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가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정말 힘있게 또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 만나뵐 때마다 늘 드는 마음이 그 성도들에게서 스스로 잊혀짐이 좀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변함없이 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세워주시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유초등부,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요,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많이는 없는데 한두 명씩 꼭 학년마다 다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그 한 명 한 명의 우리 친구들이 그루터기처럼 다시금 시작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분위장로교회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가정의 달 맞아서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 잊지 않고 기도의 한 자리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오니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 나아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삶의 고백을, 헌신을 담아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물질들이 그 드려짐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분위장로교회 하나님의 나라 흥왕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펴주심으로 늘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물질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며, 또한 성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됨을 늘 그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내려졌고, 이제 안디옥과 그 바울이 전도한 1차 선교여행을 한 지역이죠. 그곳에 편지를 보낸 내용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수많은 논쟁이 거쳐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2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시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바울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소위 편지와 함께 사람도 대표를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내게 되는 인물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내용, 즉
율법과 복음, 그 중에서도 할례의 문제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한 이 내용은 단순히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전체 교회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유대인 그리고 율법이라는 한계에 복음이 매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율법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이방을 향하는 사건. 지역적으로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그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이었던 만큼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편지를 보내서 이걸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두 인물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저 가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야기해도 충분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그만한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시켜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과 가끔 교회와 관련,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느끼는 한계나 안타까움인데 이게 뭐냐 하면 목회자가 사실은 권위라고 해봐야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권위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 말씀의 권위,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말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물었을 때 딱히 반박할 근거는 없는데 제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명징한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서, 즉 내 기분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목회자는 더 이상 거기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뭐 어떡합니까?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근거는 없지만 내 가슴이 움직여야 돼 않아서 못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경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특히 동료 목사님들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안 듣겠다고 하는데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명문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대표해서 전달할 2명까지 함께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편지를 왜 굳이 쓰느냐? 사람의 기억이 그리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당회를 하고 나면 당회 결의사항을, 결정사항을 항상 정리해 줍니다. 근데 이 결정된 거 있다가요. 1년 후에 이제 2025년도 5월 달에 있었던 결의사항을 2026년도 5월 당회를 준비하면서 열어가지고 보면 1년 전 사건인데 그때 그렇게 장로님들과 치열하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도 그때 이런 결정을 했던가 싶은 순간이 있는 겁니다. 불과 1년 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가 아니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 가서 알려주고 또
이방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상황을 전달하는 두 사람의 인물, 유다와 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라는 인물, 바사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유다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실라는 혹시 아십니까? 실라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바사바라는 말이 안식일의 아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별명입니다. 별명.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이 바사바였던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 유다라는 인물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만큼, 또한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경건에 관한하는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새롭게 이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죠.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냐 하면서 이 새롭게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도의 후보자로 들어갔던 인물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이야기할 때 바사바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컨대 이 바사바라 하는 혹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형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 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식으로 실라 이렇게 언급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실로아노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실라는 바울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라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함께 동행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실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소아시아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마도 이 실라가 아니었을까. 그 외에도 베레아에서도 혼자 남게도 되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하는 등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실라 혹은 실로아노라 불리는 인물은 교회사적으로 특별히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오늘 전달이 나오는 이 두 명의 인물을 갑자기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복음이 열방을 향해 갑니다. 율법 유대인이라고 하는 요 한계에 제한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 바야흐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만 한다고 됩니까? 이 결정을 하면,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다음에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교회 앞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는 당신의 사역을 더욱 힘있게 열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꾼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스스로 충분히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사용되면은 오직 은혜요 영광의 고백만 있을 뿐,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단 1g도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입니다. 답답해서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가진 힘, 능력, 명예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연약하고 무익한 인생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인생들입니까? 연약하고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겨 하시는 것이죠. 우리 훈이장로교회도 지난 89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요람 연역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로 남게 되지만 그분들이 수십 년 혹은 평생을 섬긴 그 섬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요람에는 한 줄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꼭 이 광고하면서 부탁드린 내용도 사실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고 섬기셨는데 훗날 그렇게 요양병원에 남아서 한숨과 해안만 남아서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들은 누구보다 힘있게 섬겼던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요. 이 집에서부터 비가 오는 눈이 오는 새벽에 주회전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된다고 빗자루 하나 들고서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서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길을 쓸고서 교회 앞까지 오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가 할 일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 우리 군의장로교회 겨울을 보내면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한가득 오면 치울 일이 꿈 같은데요. 어느새 그 아침에 나와서 이 눈 치우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른들이요, 이제 육신이 쇠하여서 요양병원에 그렇게 계시는 겁니다. 보고 오면 돌아서는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숨과 해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도 나이라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책 보다 보면 핀 쫙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이 빈도가 더 높아져서 안경 맞추러 가야 됩니다. 좀 겁이 나는 건 이번에 그냥 안경이 아니고 그래서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전들 왜 안 답답하겠습니까? 책 읽는데 이제 눈도 침침하고 1시간만 보고 있으면 고개도 아프고 한대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만큼 이 땅에 있는 것 바라보는 것 점점 좀 줄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제 눈이 더 밝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몸도 마음도 이렇게 점점 쇠약해질 때 이 땅에 대한 저의 소망과 욕망이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도 점점 좀 안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들리나 이러는데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음, 이 땅의 소식들 소리 좀 줄이고 천국에서 울리는 찬상의 그 소리에 더 밝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쇠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그 소망들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잘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이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또 수많은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일만 해도 차량으로, 주방으로, 안내로, 또 그리고 주일학교 섬기시는 것으로, 그 외에 등등 교회 이 멀쩡하게 하시려고 또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 섬김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올 때요, 깔끔하게 옷 입고 왔다가 다시 이 주방에 가서 온몸에 이 반찬 냄새 다 배게 하고, 딴 사람들보다 덜 바빠서 1시간씩, 2시간씩 일찍 와서 사람 운행하고 교사로 섬기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가서 산으로 들고 소풍 나가기 싫어서 오후에도 남아서 교사로 봉사하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시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목사님 여기서 내 공로는 1g도 없다 막 이러니까 속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실 사람들이 있다면 저분을 축복하셔야지 누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거든 저런 분들을 주셔야지 도대체 누구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거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위장로교회도 앞으로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신라와 유다를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섬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섬김이 뭡니까? 아니, 그런 섬김이 있어 싶으십니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과 중요한 섬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겁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섬김,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가끔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는 섬길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섬김입니다. 맨날 교회 나오라고요? 아니요.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기에서 예배자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사역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저런 모임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교회에 또 다른 행사도 만들고 또 사역도 만들어낼 겁니다. 다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옆에서 보고 있느라면 너무 교회 열심히 섬기다 보니 정작 가정에서, 일터에서 할 여력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역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조직이나 이 소위 말하는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굴려야 된다. 맞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했어도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소속감이 가져야 되고, 일하는 것을 통한 성취감도 있습니다. 수고롭지만 일하면 내가 성취감도 있고 소속감도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의미로 교회의 사역을 만들려고 돌리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가득한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예배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직분자 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 돌아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거 해야죠. 그리고요,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 각자가 가진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게 장님 집사의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근데 재정과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재정 출납하는 업무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이 교회의 재정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올바로 쓰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회 가셔서요, 전도회 모임 회비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 전도회 회비로 구제합시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이 구제연금이 올바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의 집사들이 이 일들,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출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야 이 재정이 어떻게 구제하는 일들이 올바로 사용되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모여서 해보십시오. 성도의 형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출납되는 재정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가 해야 될 일 또한 성도들 일을 살피는 겁니다.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죠. 권사 직분자를 교육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될 일, 연약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찾아가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장로가 세례교인 25명당 1인인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섬길 일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조금만 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일하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희어져 주소할 이 땅을 향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각자 하나님 불러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힘있게 섬겨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당신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그 일을 위해서 손들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3절로부터 편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라서요, 당시에 이 편지를 보통 회람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적는 것도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하나 쓰면은요, 이 편지가 제일 먼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모아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다음에 이걸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요, 필사에서 적어서 옆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로 다 옮기거나 혹은 이 편지를 들고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서 다시 읽어줍니다. 편지가 이렇게 그 지역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편지에 그래서 수신자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했던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거기에 새롭게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온 형제들에게 우리가 알립니다 하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 문제를 촉발시켰던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이미 앞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형제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당신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했던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간 이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또한 열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시를 어겨버리고 지시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편지에 사도들은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시 없이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와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들의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의 명백한 잘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이 전통만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어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담지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것이 다른 민족을 향한 배타적인 성격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말씀은 배타적으로 그들이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통로가, 도구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가졌던 거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것이 소위 영적 엘리트주의로 나타나서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교회는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권위의 출처이신 겁니다. 근데 고집스럽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견지해온 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 개혁이라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부분들,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길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편지의 내용을 적으면서요, 25절, 26절 같이 붙어있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부를 때 그 앞에 붙이고 있는 그들을 지칭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된 이 논쟁의 당사자들이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기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그들을 이렇게 한껏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이런 호칭을 받은 만큼 더 거침없이 힘있게 열방을 향해 사역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유원석 목사,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죄송합니다, 군의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그게 저의 정체성을 다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열방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그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냐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결정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그 결정된 내용들을 25절, 6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의 의미가 뭡니까?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당인가? 독재인가? 아니요. 기계적으로 100%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없었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진 소견들이 다 달랐을 겁니다. 복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직도 그 관계가 정립되는 중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그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할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관계를 선명하게 설명하기는 한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만장일치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이들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심지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시 없이 내려갈 만큼 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시도 없이 자기들이 이 사비를 써서 거기까지 내려가야 될 만큼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이제 모여서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들 끝난 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 고넬료의 사건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 많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만장일치, 교회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할 수 있었던 원리가 뭡니까? 논리적인 설명이나 논쟁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권위였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군의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케 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있습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 성령의 교통케 하심 속에 그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순종할 만큼 충분히 깨어 근신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내 속에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아멘! 주님, 나를 굴복시키고 복종하여 주의 뜻에 나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당회가 결정하면 더 이상 거기에 아무 의견도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소수 의견들이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복음을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게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심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이고 교회가 하나되는 비결이 될 겁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30절로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하여서 내어놓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31절, 교인들이 모인 후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33절 엄마에 있다가 평안히 가라 하는 전송을 받고 유다와 실라가 돌아갑니다. 35절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다시 여상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평강, 화평, 평화가 임한 겁니다. 자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뭡니까? 희라, 그 다음요 화평.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자.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첫째, 기쁨, 희락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평안. 다르게 말하면요 화평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는 희락이 임했고 화평이 교회에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성도들 각자가 깨어 근신하여 그 성령의 뜻에 굴복하고 나아간다면 성령의 이 열매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겁니다. 기쁨을 원하십니까? 희락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마음껏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것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 내려놓고 나아가면 이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 결정한 것을 통보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임한 이야기를 우리 평강과 기쁨이 임한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만장일치로 순종하여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제2의 산헤드린 공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막아서서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막아서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제2의 산헤드린 공회가 아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도전을 따라서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희장로교회에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문희장로교회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 따라서 그 말씀에 내 뜻과 내 주장 굽히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만장일치로 나아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봅니다. 주여, 우리 문희장로교회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힘있게 드러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군위 장로교회 또한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내 뜻과 내 주장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여 나아가 그렇게 우리 군위장로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그 시원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만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하게 하느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누르나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같은 충만 역사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 순종함으로 또 그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 따라서 섬김을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